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 깨워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길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두 손 꼭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보내사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과 상의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후반절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뜻은 세상의 가치와 관점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아웃사이더라는 말의 뜻은 문외한 혹은 제3자 또는 국외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같은 그룹 안에 끼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어떤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그 그룹에 속하고 싶지 않기보다는 그룹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끼워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들은 인기가 없거나 그래서 좀 독특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와 반대말이 인사이더입니다. 원래 인사이더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내부자 혹은 관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되어 죄송합니다. 인사이더의 뜻은 내부자 혹은 관계자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확장되어 그룹에 꼭 필요한 존재를 가리킬 때 인사이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꼭 필요한 존재이다 보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룹 내에 여러 사람들이 인사이더와 친분을 쌓기 원합니다. 인사이더들은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인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를 보거나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특히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항상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인싸인데 인사이더에서 바로 인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인싸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하고만 연관되어 있다면 인싸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싸는 곧 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싸템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인싸는
앞서 설명한 대로 인기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인사이더의 앞에 말이고, 템은 물건을 뜻하는 아이템의 뒷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싸템은 말 그대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아이템, 곧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한때 청소년을 둔 부모의 등을 휘게 한다고 해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옷들이 인싸템입니다. 꼭 가야 하는 여행 장소도 인싸템이 될 수 있고, 꼭 먹어야 하는 음식도 인싸템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고가의 무언가는 항상 인싸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인싸템을 사기 위해 때로는 옳지 못한 행위도 스스럼 없이 하고 위험한 행동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인싸템은 현대 자본주의 세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소비와 비교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합니다. 그 소비의 강요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남과 비교함으로써 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다른 이와 비교함으로써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사람은 소비합니다. 혹은 인싸가 되려고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강행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하니 내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인싸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비와 비교의 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자신을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모양과 이름만 바뀌었지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자신이 좀 더 나은 인싸라며 다퉜습니다. 자신은 게바파이기에 인싸고 자신은 아볼로파이기에 인싸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헬라의 논쟁을 사용하기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세상의 지혜를 잘 알아서 인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며 이 성령은 우리가 돈으로 혹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이거나 영의 사람이거나 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거나입니다. 비교와 소비의 영으로 가득하거나 혹은 사랑과 믿음과 헌신으로 가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종 세상의 영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비로운 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비밀스러운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우리가 보기에 신비한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그는 결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베니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베니힌이라는 사역자가 인도에 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저 또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제 안에 좀 거리끼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니힌 목사님 혹은 그 사역자 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난 후에 그분은 항상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말로 사역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이적을 체험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신비한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맺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단 한시도 빠짐없이 모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의 영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영어로는 natural man 혹은 a person without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적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혹은 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한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을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비교의 영이 아니라, 소비의 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살아있는 기도회, 예수께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회와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두 손 모아 한 목소리로 글로리교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금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구하고 선물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넉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인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잊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만나며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얻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